부활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전설처럼 들려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설교. 어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아멘! 오늘 설교 끝! 그랬답니다. 먼저 그랬더니 의미는 다 이해를 가는데 그래도 설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 조금씩 부칙을 했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가장 큰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된 거죠, 뭐. 그 부활의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제이슨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었고 무덤이 있을 뿐이지 오직 예수만이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 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다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와 능력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활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의미를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력하게 심어주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몇 가지만 생각하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건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9절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왜 제자들이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시시각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핍박하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리라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문을 잠근 채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단어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19절 말씀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냥 부활 뭐 그런가 보다, 부활절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의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서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너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서서, 너희 가운데 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네가 왜 머리가 아픈지, 왜 네 마음이 속 시끄러운지 내가 안다. 그래서 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 평강의 정도는 다를 겁니다. 잠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물질이라도 있었으면, 하루라도 병원 가지 않고 살 수 있었으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느끼는 평안의 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저 밥이나 굶지 않았으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두려워하고 이런저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 걱정 근심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다,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서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 붙들어 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는 언제 오는가? 사도행전 2장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아와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그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디도서 3장에 이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줄여서 말하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도 없다.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이 없죠. 두려움이 여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의심을 몰아내어 줍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하필이면 도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할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은혜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의심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자리에 없을 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은혜를 받고 믿었을 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었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성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는 뭐 안 된다. 아니 난 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때 예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걸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앞에 엎드려 28절에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평강의 은혜도 얻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도 받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겠다고 의심한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의심하였던 도마가 그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봄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물론 평강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의심을 물리치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이야기하셨고, 이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내 손과 허리에 모든 걸 보아라. 확실히 믿느냐? 그러면 그 확실히 믿은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너희도 가서 너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부활의 축복을 갖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 몸에 못자국, 창자국 봤지? 의심 안 하지? 그래, 그러면 그리고 혼자 잘 믿어? 혼자 잘 살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다라고 명령해 주셨던 겁니다. 도정한 시인이 다시 피는 꽃이라는 시를 씁니다. 그 내용이 부활의 주님과 잘 어울리기에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핀다. 제 몸 가장 빛나는 꽃을 저를 키워준 들판에 걸음으로 돌려보낼 줄 알아 꽃은 봄이면 다시 살아난다. 가장 소중한 걸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 나무는 다시 푸른 잎을 낸다. 하늘 아래 가장 자랑스럽던 열매도 저를 잊게 한 숲이 원하면 되돌려 줄 알아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을 얻는다. 변치 않고 아름답게 있는 것은 없다. 영원히 가진 것을 누릴 수는 없다.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사람도 그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다. 바다까지 갔다가 제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 제 목숨을 다 던져 수천의 알을 낳고 조용히 물밑으로 돌아가는 연어를 보라. 물고기 한 마리도 영원히 살고자 할 때는 저를 버리는 걸 보라. 저를 살게 한 강물의 소리를 알아듣고 물밑 가장 낮은 곳으로 말없이 돌아가는 물고기, 제가 뿌리내렸던 돼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아낌없이 가진 것을 내주는 꽃과 나무,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위해 자기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느냐? 이제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꽃이 자신을 희생하며 또다시 나무가 태어나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또 나무가 새 생명이 되듯이 예수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부활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하여 주었듯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건 그건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 성령, 확신, 여기까지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건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만 알고 나만 꼭꼭 믿는, 나만 아까워서 아껴서 나만 믿는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짐하셔야 할 건 부활의 주님이 나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새 생명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살려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나만 꽁하니 그냥 믿고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하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부활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드려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